두 영어 스테이트먼트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We are what we eat 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뭘 즐겨 먹는지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특별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요즘에는 우리의 건강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문장이 있어요. Our life is determined by our appetite. 우리의 삶의 질이 우리 입맛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무엇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느냐가 건강을 결정한다면 우리 입맛, appetite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어떤 퀄리티, 스펙트럼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편식이 심했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그래서 고기도 잘 안 먹으니까 제가 만두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이제 그걸 갈아가지고요, 그걸 만두 속에 넣어가지고 먹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기를 섭취하게 됐고, 나중에 이제 고기 맛을 알고는 이 고기 세계에 눈이 뜬 거죠. 제 스펙트럼이 고기를 먹는 자리까지 간 거죠. 그리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날 생선을 못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서 이제 한국의 낙도섬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역으로 한다고 이제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그 해였어요. 그때 나가가지고 이제 한국의 섬들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 목포에서부터 이제 다니면서 통통배 타고 이렇게 작은 섬들을 쭉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손님이 왔다고 그냥 바닷가에서 잡은 날 생선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그걸 어쩔 수 없이 먹기 시작했는데, 생전 처음 먹어보는 날 생선들이 왜 이렇게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도 먹기 시작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면서 삶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과도 함께 식사하러 가실 때 우리 애들이 해물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해물 먹는 식당은 갈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 어떤 자녀들은 돼지 삼겹살을 못 먹는다. 그러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에피타이트가 정말 입맛이 가는 만큼 우리의 삶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라고 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무슨 음식에 크레이빙 하는가, 무슨 음식을 먹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넘어가는 음식 얘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먹어야 되니까 물길로 나온 이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물 얘기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다른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는 다른 주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맛이, 우리가 이런 표현 아니에요. 초딩 입맛이 있잖아요. 아직도 라면 입맛으로 사는 사람, 훨씬 더 맛있는 정말 싱싱한 자연 그들의 입맛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라면을 벗어나서, 초딩 입맛을 벗어나서 정말 풍성한 퀄리티 있는 스펙트럼이 열릴 텐데, 아직도 이 영적인 의미에서도 초딩 입맛에 머물고 있으니까 영적인 새로운 스펙트럼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새로운 입맛이 바뀌어야 되는 이 부분을 놓고 아직도 초딩 입맛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지금 땡기고 우리가 원하는 거 먹고 마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입맛은 결국 헛된 것이다. 심지어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오히려 정욕과 탐심,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땡기는 거 먹고 싶어서 먹고 마시고 싶어서 마셨는데
결국 그런 것들은 새 입맛이 오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입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즉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야 할 입맛을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초딩 입맛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갖지 못하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굶주려야 되고 가려야 되는 그 입맛을 알지 못하는 그 입맛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터진 웅덩이다. 즉 밑 빠진 독이라는 거죠. 그거 먹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텐데 하고 먹었는데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할, 바뀌어야 할 입맛이 무엇인가,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줄여야 하는가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말라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의에 목말라야 되고, 우리가 줄여야 될 게 무엇이냐? 의에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에 줄이는 것이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영적으로 볼 때는 초딩 입맛, 라면 입맛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바뀌어야 할 입맛이 무엇인가? 이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야 된다라고 새로운 정말 이 게임 체인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의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의를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의 책 크리스천 카운터컬처라는 책에서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인사이트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굶주려야 하고 목말라야 할 의가 무엇인지를 접근해 가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이런 법적인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legal 혹은 law righteousness. 이 말이 무엇이냐면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접근하는 것이죠.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어요. 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법을 완벽하게 지킬 육체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비판한 자가 바리새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은 정확하게 내가 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갖겠다고 하는 그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접근한다고 하는 그 동기는 괜찮은데 하다 보니까 무슨 이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냐면 이 바리새인 바이러스가 생겼냐면 나보다 저 사람하고 비교하는 이 바이러스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법을 잘 지킨다. 이거를 자랑하는 자들이 된 거죠. 안식일에 벼를 비벼 먹네. 왜 일을 안 하는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하고 있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 안식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가 더 법을 잘 지켜서 더 나은 우선권을 갖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힐난하게 비판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거 오케이. 그렇지만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힘으로 완벽하게 법을 지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의가 뭐냐면 선물의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선물로 주는 그 의도 자기가 막아요. 자기도 천국에 못 가고 딴 사람도 천국 못 가게 막는 이 희한한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적인 의를 세우는 입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의를, 나의 어떤 남보다 비교해서 더 탁월하고 내가 너보다 옳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는 우리 주님의
이 비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선물을 받아야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이거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 이거를 막는 자가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의를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의,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거 막으면 안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면 그리스도께서 괜히 죽었다. 십자가가 무용론이죠. 왜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죽으셔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완벽하게 법적인 의를 만족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선물로 받은 이 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항상 워치아웃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젠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에게 자꾸 주입이 돼. 이게 변이에요. 바리새적인 변이가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열심보다는 주위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증명의 무기로 이걸 쓰니까 항상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나 안 좋은 거죠. 내가 죄인이고 선물로 의를 받았으니까 항상 겸손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하고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희한한 모습들이 생기는 것이죠. 법적인 의에 대해서 성경에서 늘 얘기하면서 선물의 의, 칭의라고 하죠. justification. 이 칭의의 의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도덕적인 의, moral righteousness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천국 가는 티켓은 땄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런 뜻이 결단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았으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동경과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는 그 거룩한 일을 사모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옛날처럼 막말하고 막대 먹고 나쁘니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자 된 이후부터는 옛날에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덕스럽고 세우고 경건하고 이런 일을 사모하는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를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갈증들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는 세상에 얘기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좀 더 가지려고 하는 목마름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자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시간을 더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기대하시는 일에 나 자신이 재능도 기부하고 내 재정도 기부하고 나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입맛이 바뀐 거죠. 입맛이 진짜 바뀌었어요. 초등 입맛에서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일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성경에서 사회적인 의를 이야기합니다. Social righteousness.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뛰어들고 싶은 목마름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셀 식구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마을이, 우리 도시가, 우리 나라가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런 갈증을 갖는 게 소셜 라이처스니스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도시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나만의 개인의 샬롬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샬롬, 이 도시를 향한 샬롬을 위해서 가람과 굶주림으로 하나님, 내가 사는 이 얼바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 25만 얼바인 주민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정말 좀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막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의를 향한 주림과 가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치 이런 캠페인을 보면서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말이죠. 세상적인 정치적인 캠페인은 뭐 공약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좀 단순화하는 위험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나를 찍어주시면 당신 마을에 다리를 놔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떡을 돌리면서,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나를 찍어주시면 더 큰 떡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잘 사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공략하는 방법이니까. 왜요? 이 초딩 입맛에 길들여진 이 세상에서는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마을에 고속도로가 생긴대. 다리가 놓여진대. 그래서 빙빙 안 돌아가도 이제 다리 건너갈 수 있게 된대. 어찌 보면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입맛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오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이런 정치적인 공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시장이 되면 우리 마을은, 우리 도시는 차 문을 잠그지 않아도 안전하고, 문을 잠지 않아도 도둑이 들지 않는, 화장실에 들렸다가 고급 핸드백을 두고 나왔어도 그것이 그대로 우리 집에 배달이 되는 그런 사회와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공약은 왜 안 나올까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우대하고 정말 서로의 삶의 인테그리티를 인정하는 그러한 사회. 우리 마을에, 우리 도시에 교도소가 텅텅 비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인간미 있고 살만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교육 도시로 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정치 공약이 왜 안 하고 맨날 당신 잘 살게 해줄게요, 당신 입에 뭐 넣어드릴게요, 당신이 원하는 거 해드릴게요. 아니, 정치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이 정말로 추구하고 그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자라왔는지, 그래서 저런 정치인이 정말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좀 기뻐하는 사회가 될까. 어떤 이런 social righteousness,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굶주림과 가람이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가람과 굶주림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아마 성시화 운동을 그래서 하나 보죠. 우리나라에도, 우리 도시에도 이러한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지도자 하나 세우면 그 나라가 얼마나 행복해져요. 시장이 하나 바로 서면 이 도시가 얼마나 살만해져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뭐 많은 학생은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소셜 라이처스니스에 이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 하는 그런 미래의 일꾼 하나 키워내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투자하고 이것이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선교 박람회를 하지만 그 일도 우리 교회가 단순히 그냥 얼마나 모이느냐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는 현장에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바뀌어주신 새로운 입맛으로 굶주리고 가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일도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맛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위해서 좀 moral righteousness, social righteousness 바로 이러한 의에 대한 가람과 굶주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복이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이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You will be satisfied. 배부를 것이다. You will be satisfied. 만족하실 거다. 충분할 것이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뭐 애쓰고 발악할 이유가 없어요. You will be satisfied. 디즈니 만화 영화 중에 앨리스 인 원더랜드라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요. 하도 오래전에 봤어요. 애들이 다 커버려가지고 첫애 키우면서 보고 둘째 키우면서 보고 셋째 키우면서 보고 넷째 키우면서 봐서 가사랜다 그 대사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요. 이 원더랜드에 있는 이 앨리스가 저기 보면은 왼쪽 어깨 위에 있는 저 고양이를 만나잖아요. 그 고양이에게 물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물어요. Which way I ought to go from here?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야 네가 어디를 가느냐에 딸렸지. It depends a good deal on where you want to go. 그랬더니 이 앨리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I don't much care where. I don't much care where. 어디 가든 상관없대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을 이 고양이가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n it doesn't matter which way you go.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다면 어디를 가든 who cares?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고 묻는데 어디 가고 싶냐? 뭐 하고 싶냐? 어디를 향하고 싶냐? What's your appetite? 이거죠. 뭐에 굶주리냐? 뭘 먹고 싶냐는 거죠. 그랬더니 아무거나 이런 거예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러면 아무데나 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던지고 싶어요. 뭘 먹고 싶으세요? What are you craving for? What are you, what's your thirst and what's your hunger after? 뭐에 대해서 굶주리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무거나요. I don't care. As long as I eat 라면. 아직도 초딩 입맛이에요. 라면만 먹으면 it doesn't matter. 그러면 뭐라고요? 그러면 뭐 마음대로 사세요. 답은 마음대로 사세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냥 만화 영화에도요 이런 교훈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What are you thirst for? Hunger for? 뭐가 이렇게 굶주리세요?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두 종류의 양식이 우리 앞에 있어요. 어떤 걸 먹고 싶으세요? What's your appetite? 썩을 양식이 있고 썩지 않을 양식이 있어요. 썩을 양식은 뭐냐면 이게 바로 초딩 입맛이에요. 이거 먹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satisfy, 배부를 수가 없어요. 배부를 것 같아서 먹는 건데 절대로 배부르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것만 가지면, 요것만 좀 더 취하면 될 것 같은데 해보세요. 근데 결단코 satisfy, 배부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썩지 않을 양식을 먹어라. 이거에 대한 에피타이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직도 좀 더 가지고 좀 더 이거를 채우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초딩 입맛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을 마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황량한 사막으로 여러분을 내몰 수가 있어요. 진짜 입맛 좀 바뀌라고. 그래서 시편 63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in a dry and weary land 바로 그곳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삶의 현장에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그 진짜 dry and weary land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몰아놓고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배고파야 할 것이 하나님 그분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목마른 자인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목말라 하는 자예요.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먹고 싶고 뭔가를 채우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아직도 초딩 입맛이야. 세상적인 그 맛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항상 미량 아리랑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미량 아리랑이 뭐예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보듯이 날 좀 보소. 뭐예요? 나를 보고 나를 좀 인정하라는 거예요. 동지 섣달에 꽃이 어디 있습니까? 동지 섣달에 꽃이 피었으면 와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원하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와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소리 빽빽 지르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내가 당신보다 나아요. 당신보다 똑똑해요. 당신보다 스마트해요. 이거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냥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 세상은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소리치는 날 좀 보소에 미량아리랑 타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모세를 생각했는데 모세가 자꾸 생각이 나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했던 모세,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변호했던 모세. 그 모세가 그의 마지막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라고 변호했던 그 모세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는지 아세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민족 대장정의 미션을 받고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백성 장정만 60만, 좋기 미니멈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길을 통과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입성하기 일보 직전 느보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웁니다. 느보산 아마 예루살렘 성지에 가신 분들은 느보산에 갑니다. 다. 느보산에서 내다보는데 느보산에서 보시면 가나안 땅이 한눈에 다 보여요. 한눈에 쫙 다 보여요. 제가 신명기 34장을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거기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 네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는데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아니, 보여주지나 말지. 그렇죠? 보여주지나 말지. 보여주고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러려고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나이까? 이러려고 저를 애굽에 보내셔서 저 백성을 여기까지 40년 동안 끌게 오셨습니까? 차라리 저를 도중에 광야에서 데려가시지. 그리고 왜 하필 이 순간에 코앞에서 보여주시고 나서는 못 들어간다 하십니까? 뭐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너무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말 없고요.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었다. 끝. 왜 이런 말이 없지?
저와 여러분 같으면 틀림없이 한 번쯤 대들만 한데 그런 말이 없어요. 정말 수수께끼와 같이 온유한 모세가 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힌트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니까 10절,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좀 더 쉽게 번역했는데 야훼 여호와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사귀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우리는 이 초딩 입맛에 날 좀 보소해요.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꾸 내 존재감을 그렇게 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인정을 못 받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페이지라면 모세가 불평할 만한 부분 아니에요? 근데 불평이 없이 넌 못 보고 못 들어간다. 이거 봤지? 이제 너는 못 들어가. 불평할 만한 곳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압 평지에서 죽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봤는데 여호와와 깊이 사귀는 관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모세의 마지막을 정리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걸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입맛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맛에는 억울하다, 이러려고 나를 데리고 왔는가 하고 미량 아리랑 타령을 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하고 사귀는 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우리 교회에서도 아버지 학교 많이 했었죠. 그 아버지 학교 나오시면 이제 간증문을 쓰잖아요. 그 간증문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참 재미난 글이 있어서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막 이렇게 노는데 갑자기 아들 친구 중에 한 아이가 이 신문에 나와 있는 그 연예인들 이렇게 사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우리 아빠가 이 연예인 안다? 우리 아빠가 이 연예인 안다? 우리 아빠가 방송국 다니잖아. 그래서 이 연예인 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자기 아빠를 자랑한 거예요.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 안다? 그리고 모 장관도 안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자기 아들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더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말단 공무원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나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 안다? 우리 집에 성경책 뒷담화 너 볼래? 하고 막 성경책 가져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깨 너머로 들으면서 이 아버지가 울컥하고 감격해서 울었다는 그 한 아버지의 고백을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안다? 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얘기인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어른들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제 얘기더라고요. 제가 참 부끄럽지만 친구 목사들 만나면 제가 자랑한 게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차인표 신혜라 집사님이 다닐 때인데 제가 신혜라 집사하고 사진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여주면서 나 신혜라 안다? 그거 내가 자랑하고 다녔고 근데 딱 초등학교 수준이야 제가.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님들이 야 우리 교회 좀 소개해줘. 그래서 신혜라 집사님한테 얘기해서 여러 교회 간증하러 제가 좀 다리를 놔드렸어요. 그게 기분이 좋은 거야. 나 신혜라 안다? 그래? 그러면 막 내가 뭐 어느 목사님 안다 그래도 꿈쩍도 안 하던 목사들이 신혜라 안다니까 막 와가지고 좀 자꾸 옆에 와가지고 잘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른들도 그러지 않아요? 나 청와대 누구 알아? 그 은근히 자랑하잖아요. 애들 얘기가 결국 어른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나 누구 알아? 나 좀 알아줘.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부분에서 그가 침묵하는 온유함을 지켰던 게 이유가 뭘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나 하나님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 아는 자, 그 모세가 그 40년의 인생을 종합하는 그 막판에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넌 못 들어가. 이 말에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박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그 모압 땅에 묻혔던 모세.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앉아. 하나님이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면 자기 증명의 유혹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우면 내가 인간의 그 누구하고 가깝다는 거를 막 소문내면서 그 맛으로 사는, 그 초딩 입맛으로 사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참된 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아는 자는 You will be satisfied. 배부를 것이에요. 다른 증명을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의롭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렇게 목청을 올릴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참된 의, 하나님의 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초딩 입맛에 목말라 하는 이 세상, 더 가지고 더 취하고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낫다는 걸 증명해야 satisfy, 배부를 것 같지만 절대로 터진 웅덩이와 같이 채워줄 수 없는 그 의의 초딩 입맛으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입맛이 바뀐 자의 복,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해 준 자의 삶으로 배부르는, satisfy 되는 이 귀한 복의 누림을 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그 다음에 저는 이 후렴이 너무 좋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걸로 I'm satisfied. 주님이 나한테 하시면 너 내 거야. You be mine. 다른 거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 You be mine. 그걸로 충분하다. You be satisfied.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합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에 굶주리고 무엇에 목말라 하느냐?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뭐에 목말라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뭐에 목말르신가요? 아직도 세상 입맛이 변하지 않아서 초딩 입맛으로 라면이나 먹으면 된지 그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향한 목마름과 주림, 그거는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더 뛰어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하는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배어있는 우리의 말투, 우리의 몸동작,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내 생각을 읽을 때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것 같은 거룩한 삶,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그런 일을 더욱더 사모하는 삶, 그런 자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삶 살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어텐션해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거 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의를 추구하는 목마름과 가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의를 바라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같이 한번 간절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하나로 충분한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삶 하나로 모든 이너프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증명하려고 목청껏 날 좀 보소 외치는 자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정말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취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